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어제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창조주, 적는 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수역을 이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죠.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정서적인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셨을 것입니다.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 침묵이 예수님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자신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순간 돌변에 돌로 자신을 치려할 때, 또 3년간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또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깊은 상실감과 좌괴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사건,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26장 31절에 보면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재차 주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자만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될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겁한 거짓말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보이는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도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침묵하거나 오히려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이런 실패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믿음에 후손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실패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영적 교훈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69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바깥들이 어디인가? 바로 가야바의 관저 바깥들이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곳에 갔을까요? 또 어떻게 갔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5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의 결말이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죠. 그것을 보기 위해 대제사장 집 바깥들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게 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모두 베드로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 동일하게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멀찍이 예수를 따른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감지한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은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벌어진 그 거리, 그 틈을 사단이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 벌어진 그 틈을 파고들어서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비겁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패 자리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또 멀찍이 따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에게 또는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려지면 여러 행동의 제약을 받고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그냥 세상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평일에는 잠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 식구 신방을 가서 신방을 마치고 현관에 교회 교패를 붙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나중에 본인들이 붙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그냥 돌아왔는데 나중에 또 그 집에 신방 갈 일이 있어 갔었는데 여전히 붙여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듣게 되었는데, 교패를 붙이면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옆집이 알게 되고 윗집이 알게 되고 아랫집이 알게 되고 자신이 본이 되지 못하면 교회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게 부담이 돼서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성도의 삶에도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그 성도의 삶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그 유혹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찍이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나의 그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공간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늘 붙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가까이 걷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방송 출연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즐겨 보는 프로가 있는데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이제 분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출연되더라고요. 김원희 씨, 엄정화 씨, 또 김민경 개그맨, 또 정경미 개그맨. 그 간증을 보면서 이 연예인도 그리스도인이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반기독교 정서가 급속도로 퍼져가는 이때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의 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행동에도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방송 출연을 결정함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인지도와 또 삶의 간증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지켜내는 안정잔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비결이고 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 거짓된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3차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3차례. 그런데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여종의 지적에 얼버무리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하자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부인하죠. 맹세하여 부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말투, 그가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서 주위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라고 지적하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7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죠.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더욱 강하게 부인함으로 그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와 함께 죽을까 봐 주와 함께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의 생명의 참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잊은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철저히 실패하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사실 미리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사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넘어지는 때를 보면은 거짓된 두려움에 빠져 그런 또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2주 전에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김요한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죠.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전환이 언제 일어났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부터이죠. 터키에서 무장 강도를 만나 죽을 고비를 겪으며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큰 공포로 다가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생명의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그 손이 사람의 손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생명의 참된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 선교사님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터키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 그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님과 현지 리더, 그들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도 가능했던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을 수 있는 힘,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얘기는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거짓된 두려움들이 다 무너지고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믿음의 편에 서서 주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3번째는 요령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며 세상적인 방법, 다른 말로 요령을 찾고 그 요령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요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7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3번째 부인하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 그때 베드로에게 생각난 것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이죠. 닭 울음소리로 인해 생각난 주님의 말씀이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혹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순간에 혹은 죄를 짓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고 또 회복할 힘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칼이에요. 칼의 용도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적을 공격하는 용도입니다. 악한 적을 찔러 무찌르는 용도로 이 칼이 사용되죠. 검이 사용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칼의 용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환자를 치료하는 용도이죠. 병든 환자를 수술할 때 칼을 갖고 환부를 드러내어서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유혹 시험을 만나 그 유혹에 넘어져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이 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베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수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가지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 본문으로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삶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걷게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 사복음서 그 본문들을 하루에 이제 한 복음서씩 그렇게 해서 같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해서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말씀으로 한번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그 안에 걸으며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금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고 가까이 따르며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고자 노력하지만 또 어떤 때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또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닭이 울 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셨을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눈빛이셨을까? 어떻게 네가 나에게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실망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의 눈빛은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사랑과 격려의 눈빛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다시 분명히 살아나 널 만나러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라. 지금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눈빛이 베드로를 더욱 통곡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님은 그 눈빛으로 또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자.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자. 나의 사랑이 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따뜻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성령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손잡고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